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니 왜 그런 거죠? 최근에 태국 캄보디아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센카쿠 열도 띠아오이띠아오라 그러죠. 거기도 분쟁 지역이 독도도 그렇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이권을 내 몫이라고 주장하는 양쪽이 있기 때문이죠. 내 몫을 주장하는 거, 이거 내 건데 왜 내가 그러냐? 뭐 이런 거죠. 옛날에 러시아 때 딱 내놔.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태국,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1905년도에 프랑스가 끊어놓은 그 잘못된 경계선. 참 희한하게도 그 사원 하나가, 절 하나가 말하자면 캄보디아 영역에 있지만 정문은 태국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내 몫에 대한 이런 그 아집, 그리고 이 내 몫을 차지하거나 혹은 남의 몫이라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껏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굉장히 영적이면서 어떤 책이에요? 현실적인 책이에요. 성경이 무슨 저 멀리 하늘 위에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를 현실적인 지형을 파악하게 하시고 말 그대로 영적 GPS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나누면서 거기에서 증폭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갈무리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2차 증폭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더라라는 피드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만 기쁘고 나는 안 그런 것 같다, 이런 그런 표정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표정을 그렇게 가지셔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굴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지면 위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군박하면 양서륜도 아닌데, 예? 파충류도 아닌데 왜 굴로 들어갑니까, 인간이? 그 정도까지 몰린 거예요. 근데 몰리고 있는 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3040 얘기를 했어요. 왜 3040이 교회에서 자꾸만 줄어드나. 지금 그들이 명퇴 위기에 있거든요. 40대 중반만 돼도 명퇴하라고 그런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최근에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실제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한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몇백 명씩 명퇴를 시킵니다. 명퇴를. 그래서 IT 기업에서는 얘기하는 게 올 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 게 왔다. 근데 지금은 AI 시대, 이런 얘기는 이제는 조금 구닥다리가 될 수 있어요. AI가 지금 이제 기승을 부리지만 AGI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특정 부분만 잘하는 그런 인조지능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그런 인간과 버금가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20대 구직자가 그런
볼멘 소리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직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0대는 일할 자리가 없고요. 40대는 지금 명퇴 위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40이 교회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사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몫이 없어진 거죠. 40대가 되면 이제 한창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다음 커리어를 50대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여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구나. 실망과 좌절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실망해야 될 사람이죠. 네? 왜 이런 지경까지 몰렸습니까? 골리앗 잘 이겼잖아요. 그렇죠? 잘 이겼습니다. 구국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부메랑이 됐죠. 왕의 부마가 되고 공주가 자기 아내가 되고 왕자 요나단이 자기 친구가 되고 왕의 밥상에서 함께 먹는 최측근 참모의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거에 아주 그냥 급전직하 추락을 해버렸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지명수배자.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방방곡곡에 이렇게 다윗 이놈 잡아라. 현상금 얼마 적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려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생겼어. 조금 잘생긴 것 같아. 훈남이야. 뭐 이러면서 신장은 몇 미터로 추정됨.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일어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목장에서부터 왕궁에까지 쭉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다닐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굴 속에까지, 동굴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홀홀 단신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윗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하관을 하러 정수원 같은 데를 가잖아요. 가면서 제가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족들하고 관이 이렇게 화구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 보면 거기에 그 직원 한 사람이 그 스위치 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무도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때 보니까 다 한 사람. 언젠가는 누구나 다 홀로 들어가는 홀로.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을 그 일을 지금 조금 앞당겨서 보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보는 거죠. 인생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목장에서부터 왕궁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몫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나는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에요. 하나님, 내 형편 좀 보십시오. 내가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앞날이 캄캄한 암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다윗만의 기도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을 뵙자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참 미묘한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뭐 내가 어디에 뭐 교회를 다니고 이래서 신앙인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죠? 욕이 되는 사람이죠.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앞날에 전망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럴 때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야지? 이 어떻게 보면 종이장 한 장 같은 그런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얇은 그 간극이에요. 이거를 생각해낼 줄 아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몇십 년, 몇백 년을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일천한 신앙 연조를 지녔다 할지라도 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쫓아다니고 전화 걸어서 뭐 어떻게 하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암담하고 답답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망연자실하게 이 동굴 한쪽 바닥에 그 음습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흐느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내 속은 썩고 문드러지고 내 속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상황 속에 그냥 들어와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내 너머에서 내 길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내가 통제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 진짜 신앙, 실제 신앙, 명목상의 신앙을 가르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슨 뭘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막막할 때 하나님, 내 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고 내 길을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방향 전환이 되고 사고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요, 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 길을 내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아멘으로 이렇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빨리 마쳤습니다, 시간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파노라마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에잉?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버렸네.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길을 아십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요, 예배당 문을 딱 닫으면서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현실로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걸 현타라 그러죠. 현타가 왔어. 현타가 왔는데, 근데 이 현타가 오는 장면이야말로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가 생각해요. 왜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네. 다윗이 막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그냥 믿음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나는 그렇지도 못한데. 나는 기도해놓고 또 염려하고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다시 수고하고 다 이러는 형편에 있는데 난 다윗과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 보세요. 다시 뭐가 온 겁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오른쪽을 살펴보셔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왜 아는 이가 없어요? 예? 모르는 척하는 거지. 불리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나하고 연루되는 거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피난처도 없고, 예?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완전히 호롤단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토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얼마나 영적이면서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봐. 하나님이 다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봐. 믿으라니까. 혼난다 안 믿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너희들 다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놓고도 다시 불안에 떨고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해놓고서도 다시 주저앉고 하는 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연초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도 이렇게 하고 성경 읽기도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유튜브라도 틀어서 내가 하고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점점 식어져서 에고 보니까 벌써 12월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는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에잉? 어떻게 됐어요? 막 널뛰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죠? 어떻게 올라왔죠?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그러잖아요. 일상적인 루틴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널뛰기를 하다가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 동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피난처가 되고 방패막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구나. 내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양떼 목장이 내 분깃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왕국이 내 분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 싹 날아가 버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정처가 없는 게 맞구나. 인생만 나그네 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보이고 잠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본토 친척의 집 그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너는 인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뭐예요? 자기 몫이거든요. 자기 몫.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세상에 자기 기업이에요. 근데 그걸 뒤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거잖아요. 네? 다윗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계속해서 그들이 구전하면서 받아왔던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해서 기업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이집트 왕궁으로부터 그는 급전직하 미디안 광야로 왔잖아요. 그곳에서 목장 운영했잖아요. 자기 목장이 자기 기업이에요.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 뵈면서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나는 여기 목장 지키고 양털이나 깎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굳이 보내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목장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거죠. 이집트 문명도 구원해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되는 그런 씨앗들을 보존해내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버렸는데 얻었네. 그죠? 이런 것들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안 들으십니까? 내 처지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거를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느헤미야도 보세요. 느헤미야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비서실장격이 되는 그런 술 맡은 관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냥 자리 보존하면서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지금쯤 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이나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뒤로 했잖아요. 뒤로 하고 어디로 갔어요? 불타버린 자기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갔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는 과감하게 이 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거죠. 다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동굴 아래서 얼마나 밑이 이렇게 차갑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습하고 습한 그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목장을 잃어버리고 왕궁을 아끼고 그러면서 지금 이 동굴에 나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야. 하나님이 내 기업이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도 모든 인생들이 다 등져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셔. 내 기업이 되셔. 괜찮아. 아이고 뭐 그거 그래. 궁궐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인간 세상 속에 보이는 것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모시겠어. 이 인식,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래요. 미안합니다. 다윗이 가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갈 때도요, 아무리 AI가 어떻건, AGI가 어떻건, 그죠? 테슬라가 튜브, 진공 튜브, 이런 거 만들고, 하고, 이제는 그 집을 만들고요. 집이 이게 기가 막힌 집이에요. 테슬라 하우스가요. 그런 집을 만들어서 이제 주택 구조에 대한 이런 생각까지도 다 바꾸고요. 덕분에
이제 뭐 운수업 하는 분들 자율주행차에 밀리고, 주택업자들 그렇게 밀리고요. 통번역 하는 분들 AGI가 훨씬 잘하니까 다 밀리고요. 단순 노동 업무 이런 것들 다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피난처야. 내가 언제든지 오더라도 나는 너를 맞아들일 수 있어.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의 기업이 돼. 내가 너의 몫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 기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다 바둑 장기죠. 장기 전문 용어로 차포 다 떼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내 몫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야.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는 거. 그게 찐신앙인 거죠. 발리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발리 얘기를. 발리는 힌두 왕국이었어요. 부족이 7개 왕국이 모여가지고 힌두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힌두 왕국이요, 이 힌두 왕국 가운데 싱하라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북부에 있는 그런 부족 국가인데, 부족 왕국인데, 거기에 아낙 아궁 빤지티스나라고 하는 그런 그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싱하라자 왕국의 마지막 군주였어요. 또 어떻게 이 사람이 마지막 군주면서 예수를 믿게 됐나? 1942년도에 일본이 발리를 점령했을 때 항일 투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잡혀서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어요. 참 희한하게도요, 일본인 간수가 그 장조인데요,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주면서 너 이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 너 살아나, 이러면서 성경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사형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달빛에 이렇게 성경을 비추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읽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날 처형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1944년도에 왕이 되었는데, 신두의 제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례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계속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 그대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내가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주님 모시고 살아났다. 난 예수님 배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읍소하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우리가 다 내부적으로는 입 딱 다물고 있을 테니까 겉으로만 힌두 왕으로서 행세해 주시고, 왕궁 안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든지 뭘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이분이 그 자리를 뿌리친 겁니다. 왕의 자리를 다 뿌리치고요, 자기에게 있던 재산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민으로 돌아와서 과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힌두 왕국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세운 과원은 아직 있어요. 빤지티스나는 단순한 왕으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 상속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게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벌써 이 땅에서부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우리 7절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 다 아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신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세요. 이 시편 142편을 주경학자들은 이 굴의 정체를 아둘람 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롤 단신으로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아버지들 다 그 집이 그 아둘람 굴로 다 모여들고 2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등을 돌려도 괜찮습니다. 난 투명 인간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내 몫이 되시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인간 세상에 머리를 조아리고 구걸하면서 인간의 어떤 무엇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사울 왕국의 그 기승 아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 400명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한 거예요? 다윗 왕국의 뼈대를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없어도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진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등지고 다 사라지고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만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이 고백 하나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는데 너 뭐 가지고 그렇게 억울해하니? 괜찮아. 일소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 주님, 내가 그 기업, 내가 그 분깃 이거 가지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여기에서부터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